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1장 16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400면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김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사순절 5째 주일입니다. 사순절기에 들어서면서 저는 계속 여러분께 사순절은 우리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절기라 말씀드려 왔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온갖 수모와 멸시를 당하시고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은혜에 합당한 삶이란 무엇입니까? 내 욕심대로 내 바램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사도 바울의 말처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의 주님이심을 인정하며 사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치고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라 고백하지 않는 사람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지만 실제로 그 고백을 지켜서 사는 것은 절대로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계속해서
주님이 아닌 내가 주인이 되어 살도록 유혹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혹 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2년 전인 지난 2024년 2월 14일 국민대학교에서 열린 2023년 학위 수여식에 참석한 가수 이효리 씨에 대한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가수 이효리 씨, 여러분 다 잘 아시죠? 국민대학교 98학번인 이효리 씨가 모교의 졸업식에 연설자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효리 씨가 졸업식 단상에 올라서 한 연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아무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이런 이야기였죠. 나는 졸업하는데 8년이나 걸린 사람이다. 그러니 후배들에게 연설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니다. 그러나 이왕 섰으니까 말하겠다. 그렇다고 사랑하는 부모님의 말도, 가장 친한 친구의 말도, 심지어 훌륭한 성인들이 남긴 말도 우리가 듣지 않는데 좀 유명한 가수가 와서 말한다고 해서 들을 리가 있겠느냐. 단지 자신 있게 말하는데 웬만하면 아무도 믿지 말아라. 그냥 인생 독고다이다 하면서 쭉 가셔라. 어떤 조언을 드리려 하기보다는 그냥 자신이 하고 싶은 그대로 밀고 나가라. 이래라 저래라 위하는 척하면서 이용하려는 그런 사람들의 잡다한 소리에 흔들리지 말고 누구보다 자신의 마음의 소리를 귀담아 들어라. 이렇게 말한 그녀는 연설을 중단하고서 학사모를 벗은 후에 모교에 왔으니까 이효리 하면 생각나는 노래 치티치티 뱅뱅이나 부르고 내려가겠다, 그렇게 말을 하고서 졸업생과 하객들, 심지어는 단상에 있는 교수들까지 열광시키는 한바탕 공연을 벌이고 연설을 마쳤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 치티치티뱅뱅이란 말은요, 외국어로 자동차의 클락션, 즉 경적 소리를 표현한 단어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은 띠띠빵빵 그 정도 되겠죠. 이효리 씨가 직접 작사한 노래 이 치티치티 뱅뱅 가사 일부를 소개하자면 이렇습니다. 너의 말이 나는 그냥 웃긴다. 너의 말이 그냥 나는 웃긴다. 너의 말이 그냥 나는 웃긴다. 그냥 나는 웃긴다. 그 누구도 내게 간섭 마. 다 똑같은 말도 하지 마. 여긴 나만의 곳. It's my world. 더 이상 이젠 나를 찾지 마. 안간 힘을 쓰고 있잖아. 걱정 따윈 필요 없어 난. 어차피 나는 혼자 떠드는 네 숨만 차. 그냥 모른 척 지나가죠. 졸업식이 끝난 후에 상당수의 많은 여론이 이효리 씨의 연설을 높이 평가하면서 파격적이었다라고 높은 점수를 주었답니다. 저는 이 기사를 읽고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이효리 씨의 말에 공감하기도 했어요. 아마도 그녀는 자기 인생의 방향은 그 누구의 뜻도 아닌 오직 자신만이 결정하는 것이라는 그런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유명 연예인인 그녀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많이 치였겠습니까? 자기 뜻대로 그녀를 움직이려고 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녀를 이용해서 사사로운 이득을 보려고 했던 사람도 있었겠죠.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한 적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 그 누구의 말에도 휘둘리지 말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한 길을 가라고 하는 그녀의 말도 이해할 만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이효리 씨 기사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사기 말씀이 떠올랐어요. 자, 오늘 21장 맨 마지막 2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사기 저자는 사사기의 모든 기록을 마치면서 그 당시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백성이 각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죠? 왜 사사기 저자가 그의 글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사기 19장에 기록된 한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이래요. 한 레위 사람이 그의 첩과 함께 베냐민 땅에 속한 기브아라고 하는 성읍에 들렸다가 남색을 즐기는 불량배들에게 겁탈을 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자 이 레위 사람은 자신의 첩을 대신 그들에게 넘겨주고서 자리를 빠져나왔지만 레위인의 첩은 밤새 윤간을 당한 끝에 그만 죽고 맙니다. 그러자 분노한 레위 사람은 첩의 시신을 거두어서 집으로 돌아왔고 그녀의 시신을 12토막 내서 이스라엘 각 지파 수령들에게로 보냈어요. 이 엽기적인 일로 레위인이 당한 사건을 알게 된 이스라엘 12지파는 미스바에 모여 총회를 열고서 해결 방안을 논의한 끝에 사건의 범인인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내어달라고 베냐민 지파에게 요구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사건을 일으킨 그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베냐민 지파는 자기 소속인 이 불량배들을 내줄 수 없다고 거절했어요. 그리고 이로써 이스라엘 11개 지파와 베냐민 지파 간에 내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여곡절의 전쟁 끝에 2만 6천 명이 넘었던 베냐민 지파는 남녀 할 것 없이 거의 몰살을 당했고요. 멀리로 도망친 600명의 남자만 살아남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전쟁이 끝나고 어느 정도 흥분이 가라앉으니까 이스라엘 11개 지파가 정신을 차렸어요. 분노와 광규에 휩싸여서 정신없이 칼을 휘둘렀는데 전쟁이 끝나고 보니까요, 이스라엘 12개 지파라는 민족의 정체성이 무너질 정도로 한 지파가 결단난 거죠. 그제서야 이스라엘은 이 상황이 심각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베델에 모여서 베냐민 지파를 다시 복구할 방책을 마련하려고 해요. 자, 우리 오늘 말씀 위로 올라가서요,
21장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사사기 21장 1절로 4절까지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서 앉아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아멘. 1절 보세요. 문제는 자신들이 죽인 이 베냐민 지파의 여인들 대신에 홀로 된 600명의 남은 남자들에게 짝을 맺어 주어서 그 후손을 늘려야 되는데요. 11개 지파 수령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결의할 때에 자기 지파의 딸들은 절대로 베냐민 지파 남자들에게 시집 보내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서 한 맹세를 깰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취한 방법이 무엇이냐? 베냐민 지파를 토벌하는데 군사를 보내지 않은 길르앗 야베스로 가서 그곳의 주민들을 무참하게 죽이고 처녀 400명을 끌고 와요. 그리고 그 400명 처녀를 베냐민 지파의 살아난 남자들에게 아내로 삼으라고 주었던 거죠.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4절 보세요. 이들은 아침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어요. 번제는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뜻으로 드린 제사고요. 화목제는 그들이 거의 멸절시킨 베냐민 지파와의 화해를 위해서 드린 제사였죠. 그런데 아침에 하나님께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면서 그들의 형제 지파를 위해서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이 오후에는 다른 곳으로 몰려가서 또 다른 자신들의 동족을 칼로 쳐 죽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묻고 기도하는 일도 없이 이들은 오로지 자기들에게 편리한 대로 결정하고 행동했던 거죠. 그리고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비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했지만 여전히 살아난 베냐민 남자들에게 짝을 지어주기 위해서는 200명의 처녀가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총회는 두 번째로 막장 드라마를 쓰기 시작하죠.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자, 오늘 말씀 19절에서 22절까지 다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아멘. 이들이 내놓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베델에 가까운 실로라는 지역에서 해마다 하나님의 명절 때마다 축제가 열리는데 그 축제에 참가하는 실로의 처녀 중 200명을 베냐민 지파 남은 남자들에게 납치해서 돌아가게 하자라는 거예요. 만약 그들의 아비와 오라비들이 격분해서 시비가 생기더라도 우리가 무마해 주겠다, 그런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좋은 방법이에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결국 사건은 다르지만요, 길앗 야베스의 주민들을 죽이고 처녀들을 빼앗아온 것과 실로의 납치극은 똑같은 의미예요. 요즘으로 말하자면요, 납치와 강간을 국회에서 묵인하고 오히려 그것을 방조한 것이죠. 어느 목사님께서 그분이 쓰신 책에서 이 사건을 이렇게 서술했습니다. 이스라엘 총회는 죄악의 극치를 보여준 주인공들이었다. 내 것은 안 되고 네 것으로 하라는 극단적 이기주의의 주인공들은 자기 지파의 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지파의 한 부족을 멸절시키는 것을 당연시했다. 자기 지파의 딸들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지파의 딸들을 강간하고 납치하는 일에 눈감았고 공범이 되었다. 더 심각한 것은 그것을 죄라고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사시대보다 더한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이. 어떻게 해야 사사시대보다 더한 극단의 신사사시대인 오늘을 극복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라는 믿음으로 무장해야 한다.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자는 이기주의가 아닌 이타주의로 살아간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무엇이든지 가능한 세상이다. 무엇이든지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세상, 사실은 재앙이다.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일지도 모른다. 저는 이 목사님 말씀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공감합니다. 오늘날의 세상은요, 극단적인 자기 중심주의가 팽배해 있는 시대예요. 사람들은 저마다 믿고 있는 대로 행동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돈과 권력이 있다고, 힘이 있다고,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다고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여기고 인권을 짓밟습니다. 그리고 그걸 당연스럽게 여겨요. 억울하면 너도 나처럼 부자가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서 힘을 키우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죠. 그리고 지금도 이런 세상적인 가치에 빠진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당신이 살고 있는 세상은 참 괜찮은 세상이, 주눅들지 말고 독고다이로 밀고 가라. 네가 하는 일이 정답이고 진리니까 누구의 말도 믿지 마라. 치티뱅뱅. 네 앞길 막고 있는 것들 다 치워버리고 밀고 가라, 그러는 거죠.
맞는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날 때 애굽에서 먹던 음식들을 그리워하면서 불평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들은 식량을 얻기 위해서 수고할 필요조차 없었어요. 그저 아침에 일어나서 땅에 쌓인 만나를 거두어오기만 하면 배부르게 먹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한참이 지나자 이스라엘 백성은요, 또다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요? 이제는 더 이상 광야에서 못 견디겠다라는 거예요. 먹을 것 없고 마실 것 없는 이런 환경이 지긋지긋하다는 거죠. 급기야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에 관해서도 불평합니다. 이제는 물려서 이까지 과자 쪼가리 먹기 싫다는 거예요. 민수기 21장 5절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보십시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는 것은요,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부족함을 느끼고 불평할 때마다 필요한 대로 채워주셨다.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물이 없는 곳에선 바위에서 물이 솟게 하셔서 목을 축이게 하셨어요. 그런데도 왜 이들은 허구한 날 불평합니까? 이제는 세상의 안락과 즐거움을 누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고 싶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모시고 불편하게 사는 것보다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육신의 욕망을 채우며 살고 싶다, 이런 말이에요. 이까지 만나는 은혜라고 여길 만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중에 큰 은혜가 있고 작은 은혜가 있습니까? 어떤 은혜는 간직할 만하고 어떤 은혜는 버려도 될 만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한 일 없이 주어진 전부 다 귀한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합니까? 만나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보다 마늘과 부추, 오이가, 고기가 훨씬 더 그립다라는 거죠. 애굽에서의 음식들은 그리워하면서 거기서 당했던 짐승 같았던 노예 생활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무디어진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찮고 허접한 것으로 매도하고 말아요. 동족인 베냐민 지파를 거의 몰살시키고 죄 없는 길앗 야베스 주민들을 도륙하고 실로의 처녀들을 납치하는 잔혹한 죄를 짓게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23절에서 24절은요, 이스라엘 총회의 제안대로 베냐민 지파의 남은 남자들이 실로의 처녀들을 납치해서 아내로 삼았고, 총회로 모였던 이스라엘 각 지파는 각각 자기의 기업,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여곡절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지만은 어떻게 이 모든 일이 잘 해결됐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돌아갔다라는 거죠. 정말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게 잘 해결된 거예요? 이들은 만족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이 행한 일 어떻게 보셨겠습니까?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하라는 세상의 유혹 앞에 서 있습니다. 네 마음이 바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하라고, 누구의 말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는 은혜에 묶여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은혜의 줄을 끊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간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 여러분이 경험했던 은혜를 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에 붙잡혀서 살아가세요. 그것이 우리 주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우리 주님의 고난을 가슴 깊이 묵상하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가는 우리 갈보리 교회 모든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